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고 눈을 뜰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길 원하오니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추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46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덱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수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드디어 요셉의 수레를 타고 야곱 가족 일행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요셉이긴 하지만 이것이 야곱의 계보,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다. 중요한 한 단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불러오는 이 애굽으로 내려오시게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야곱을 부르시고 그에게 또 한 번 언약하십니다.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커다란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는 그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애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가느냐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단순히 애굽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으로 가는 게 문제였다면 애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야곱에게 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꼭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결정이 있지 않은 것 같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미련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걸 민감하게 캐치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명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빨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빨리 무엇인가 성장해서 어떤 아름답고 또 건강한 사역들을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늘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때를 제가 원하는 때로 자꾸만 땡겨 오려고 그러면 욕심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가 원할 때 내려가서 실수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며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였던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느꼈을 것은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들이 됐구나, 이걸 느꼈을 거예요.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때 야곱 할아버지가 이 애굽으로 가서 특별히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만큼 번성하게 됐던 것이구나. 실제로 출애굽하던 그 당시를 보면 이집트의 사람들보다 히브리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그들을 강제로 노역을 삼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모세를 따라서 이 출애굽했던 사람의 숫자는 약 20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해요. 어마무시한 숫자죠. 네. 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야곱을 제외하고 66명의 사람들, 며느리들을 제외했다 그랬으니까 거의 한 100명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20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후대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 땅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번성케 되었고, 그 땅에서부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 하셨는데 정말 돌아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알고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것들을 약속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훗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어느 날,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했던 것들에 대한 열매들이 훗날 돌아보면 이만큼 맺혀진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자녀가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심었던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으로 임했구나, 이걸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미래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고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서 응답되었어요. 430년, 어마무시한 시간이 지나서 응답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후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심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추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 같으신가요? 오늘 그런 인생을 쌓아가시고 그런 삶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오늘도 묻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지만 오늘 주님,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길을 찾으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미래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 사람들이 또 우리 훗날에 주께서 이만큼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임했구나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생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